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바로 이제 체포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겟세마네 기도가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기 직전 십자가에 이제 그 길을 구체적으로 걸어가는 여정, 마지막 사역, 또 마지막 여정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7절에 보면은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의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잡으러 온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언제이냐라는 거죠. 바로 그거는 겟세마네 기도를 예수님께서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기도를 시작했던 그 말씀을 다시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이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을 그때에 바로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체포하러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그들은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체포하는 이 순간을 맞이했을 때 과연 그들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논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 지난 시간과 연결 지어봤을 때 깨어서 기도할 때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누가 왔냐?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십자가의 길목에 예수님이 딱 접어들었을 때 첫 번째로 등장한 바로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입을 맞추려고 다가가서 아마 입 맞추는 사람이 너희들이 잡아야 될 사람이야 라고 사전하면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4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가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찌하든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정말 이 말씀을 읽고 읽을 때마다 정말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신곡이라는 그 고전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제 연옥 또 지옥 편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지옥이 이게 단계가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줘요. 근데 그 단계가 총 9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래로 층이 내려갈수록 그 아주 악독한 사람인 거예요. 죄의 강도가 아주 심한 사람들이 제일 밑에 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당하는 형벌, 심판도 층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이제 그 책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일 밑바닥 층에, 그러니까 9층으로 되어 있는 지옥의 제일 밑바닥 층이 어떤 지옥이냐면 각 층마다 지옥의 이름이 있는데 이 마지막 층이 뭐냐면 배신 지옥이에요. 그래 거기에 누가 있냐면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이 지옥의 맨 밑바닥에 가장 큰 형벌을 당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제자들을 선택할 때 밤을 새어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인물이, 그렇게 해서 선택한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나올 수가 있는가? 참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는 사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가 예수님을 배만해서 파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유다를 사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유다는 그 자기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린 사람처럼 악한 길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오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께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 배신자가 있을 수 있고요. 내부의 가장 핵심적인 멤버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충성스럽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뒤에서 칼을 꽂는 경우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움베르토 에코 교수가 쓴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를 경계해라.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는 대체로 많은 사람을 저와 함께 죽게 하거나 때로는 저보다 먼저, 때로는 저 대신 죽게 하는 법이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리고 내가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멤버라는 자부심이 느껴질 때, 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충성스럽다고 사람들이 내게 말을 할 때, 그때가 가장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납작 엎드려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이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49절에 보면은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이죠. 여기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고 바로 지금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딱 되자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빼가지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데리고 온 사람의 종을 귀를 베어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50절에 5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까지 참으라. 51절에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귀를 만져서 예수님이 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 그 말씀을 했던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이 대처하는 것은 예수님이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길이지만 제자들에게는 큰 시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이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분별력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제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볼 때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시험의 상황에 딱 다가올 때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런 모습이 별로 안 보이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익숙했던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 시험의 상황이 왔을 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크게 울림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세상에서 봤던 것, 들었던 것, 그런 방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그렇게 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기도와 간구를 해라. 왜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네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해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영적인 잠을 잔 결과로서 나오고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시험에 빠지게 돼요. 이게 제자들의 오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옆에 있어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시잖아요. 계시는데도 넘어지고 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이 부분, 시험의 순간이 우리에게 왔을 때,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시험에 직면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5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 성전의 경비대장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세 부류가 나오는데요. 하나가 대제사장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전의 경비대장들, 그 다음에 장로들, 여기 세 부류가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 군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잡으러 온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칠 때는 잡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나를 잡으려고 하니 이제는 너희들의 때가 됐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이죠. 바로 어둠의 권세로다. 이제는 사탄이 완전히 발악을 하는 그런 때가 되어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이 어떤 전곡을 찌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찌하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게 됩니다. 54절에 보면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체포를 당했을 때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로 붙잡히자마자 칼을 빼들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딱 잡히는 순간 어떻게 되냐? 마가복음 14장 50절 5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체포가 딱 되는 순간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그 순간 다 도망쳤어요. 51절에 보면 한 청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혀가지고 이 겉옷이 붙잡힌 거예요. 겉옷이
붙잡혀서 딱 채이니까 겉옷을 그냥 버리고 속옷 차림으로 이제 도망갔다. 이런 이제 재밌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도망갔을까? 이게 이제 시험의 상황에서 제자들의 무너진 모습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체포가 딱 되는 순간은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순간이냐면 굉장히 위기의 순간인 거예요. 시험이 어떤 형태로 그들에게 왔냐면은 생명의 위협, 내 삶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불안한 상황으로 지금 오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도망가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칼을 뺐을 때는 아마 일말의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또 자기들과 함께하면서 행하셨던 기적들, 또 그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도 무력하게 오히려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참아라 하면서 순순히 붙잡히는 이 모습 앞에서 아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이제 내 살 길 찾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도망을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접어들었을 때 이 십자가의 길이 내게 어떤 삶의 위기로 다가왔을 때, 굉장히 나를 불안에 떠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 이제 택하는 이 방식, 이게 이제 도망가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공식적으로 성경에 나온 것만 3번을 들었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대제사장들의 인자는 붙잡혀서 그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공식적으로 3번을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고, 또 그들은 이제 그것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았을 뿐이지 알고는 있었다는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거고. 또 뭐 또 알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는 때로는 우리가 좀 손해도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또 내 자존심이 좀 구겨진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또 때로는 내가 좀 어떤 위험의 순간에 이게 처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던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증인들, 우리의 역사적인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다라는 게. 그런데 정작 그 상황에 우리가 직면을 했을 때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서 도망가는. 그게 뭐냐면요,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실행하는 것의 차이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왜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실행하는 것 사이에 이런 괴리감이 발생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일단 기도를 하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좀 단편적인 생각 말고,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제자들의 무너짐 속에서 기도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찾을 필요가 있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를 주장하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깁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직면하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하기보다는. 그리고 때로는 결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사실을 알고 있어도 그 아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제자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상황이 너에게 이를 거야.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이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야. 그런데 이 길을 선택할 때는 대가를 따를 수도 있다. 또 때로는 순간순간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 그런데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있을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음성 들려주시고 이 비전 보여주시고,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십자가를 선택했을 때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그 비전을 따라서 직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인 거죠.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알아도 참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곁에 있는 제자들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왜? 겟세마네에서 영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55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죠. 베드로. 55절에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근데 이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비록 멀찍이지만 걸어가고 있어요. 도망가지 않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찌하든 곁에 서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예수님의 한 말이 또 있잖아요.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 이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요. 저 안쪽에서는 예수님이 희롱당하고 있고 이제 밖에 쪽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이제 여종이 추궁을 하는 겁니다. 56, 57절에 이 사람도 분명히 그와 함께 있었다. 나 그를 몰라. 한번 부인을 하죠. 58절에 다른 사람이 또 와가지고 조금 후에 와서 너도 분명히 나사렛 같이 도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 사람이 나 아니다 하고 두 번째 부인을 하죠. 59절에 1시간쯤 지났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장담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제 세 번째 부인을 하니 닭이 울었다. 자, 그 순간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장면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얼마나 예수님이 안쪽에서 희롱당하고 막 침뱉음을 당하고 뺨 맞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밖에서 베드로가 세 번째 딱 부인을 하고 닭이 우는 순간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쳐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물끄러미 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과 딱 얼굴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순간에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생각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거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베드로는 제자들처럼 도망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 십자가 멀찍이서 따라갔다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갔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이 서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도 내디뎌봐요. 제가 늘 하는 얘기, 믿음의 그 한 발자국, 마중물처럼 한 발자국을 내디뎌봐요. 그리고 고통이 오더라도 내가 한번 부딪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심령의 결단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거나 그런 연약함,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십자가의 길은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한두 번은 버틸 수 있고 한두 번은 이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도 이게 세 번, 이거는 뭐예요? 지속적이잖아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게 될 때 우리가 정말 그 속에서 힘겨워서 허덕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는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실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생각이 났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분명히 이 순간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너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떠오르면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연약해서 실수했던 것 막 떠오르면 기도하다가 여러분 어때요? 자책하잖아요.
그죠? 자책하시잖아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아마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연약했어요.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 돌파할 수 있는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가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통곡이 바로 이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연약한 것을 스스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길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전혀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 예수를 전할 때에 성전 당국자들과 그 로마 당국자들이 와서 협박을 하고 위협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네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한치 양보함이 없이 자신의 길을 담대하게 가고 있는, 이전의 베드로와는 다른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무너졌던 그것을 상기하면서 나중에는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게 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자기의 경험이, 자기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나갈 때 정말로 이 고난에 때로는 직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이길 수 있었는가?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순간 속에서 이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베드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잡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순간순간 무너지게 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다시 그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 나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제 체포당해서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걸어가는 그 시점에서 그 곁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가장 핵심적이고 충성스럽고 열심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의 입맞춤을 했던,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가장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내가 가장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의 상황이 직면했을 때 내 마음을 절대 지킬 수 없다. 세상에서 익숙했던 방법들이 동물적인 감각으로 예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깨어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바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또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어도 위기의 순간이 오면 도망갈 수 있다 이거예요. 왜 도망가냐? 아는 것과 실행하는 그 괴리의 차이는 결국은 기도에 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만이 도망가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자. 내 연약함을 인정하자. 그 연약함을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고, 그럼을 통해서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넉넉하게 승리를 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